오늘 호세아서 말씀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최근 몇 주 동안은 좀 갑갑하셨죠. 계속 하나님이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시고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나 얘기하시고 심판하신다고 계속 그 이야기가 여지껏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읽은 11장 오늘 본문도 비슷하게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하셔요. 하지만 11장은 앞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쩌면 호세아서에서 호세아서 14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고요, 성경 전체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쩌면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호세아서 1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쩌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은요, 출애굽대로 시작합니다.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래서 출애굽했던 일이죠. 그렇게 불러내시고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저희 앞에 4절 보시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끌어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시죠. 그리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2절도 보시면 그렇게 했건만 저희들은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합니다. 출애굽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끌어내시고 또 자유케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셨건만 사람들은 바알에게 분향하고 제사하며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5절서부터 7절은 어쩌면 그 이후 현재의 상황입니다.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애굽 땅으로 가는 건 이제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이 사람들을 방황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셨지만 그 광야 40년은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려고 출애굽에서부터 그 일을 하셨건만 이 사람들은 주께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세요? 결국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겁니다. 다시 끌려가게 될 거예요.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얘기하시죠.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출애굽 끌어내셔서 주님께로 오게 하셨건만 이 사람들은 주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오지 않아요. 그렇게 부르건만 한 사람도 일어서는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일어서는 사람 없이 점점 더 주님에게서 멀리 7절 보시면 아예 결심하고 물러갑니다. 그러니 얘기하시는 거죠. 다시 갈 거예요. 애굽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로 갈 겁니다. 버리시는 게 맞죠. 우리가 여지껏 읽었었던 앞에 몇 주 동안 읽었었던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8절 보시면 얘기가 전혀 달라져요. 하나님이 끌어냈건만 내게로 불렀건만 아무도 내게로 오지 않고 아예 결심하고 내게서 멀어져 가니 어쩝니까? 다시 애굽으로 아수르로 가야죠. 그러니 내가 보내겠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치겠다라고 이제껏 말씀하셨어요. 근데 8절 보시면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8절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그 옆에 있다가 같이 멸망한 작은 마을입니다. 창세기에는 소돔 멸망하고 고모라 멸망할 때 여기 있는 이 두 동네 이름 아드마 스보임이 창세기에는 안 나와요. 창세기 다른 곳에서만 나오지만, 하지만 신명기 보시면 분명히 이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었던 아드마와 스보임도 같이 멸망했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를 말 안 하고 아드마와 스보임을 말했을까? 글쎄요, 어쩌면 호세아가 이 말씀을 전하는 곳, 어쩌면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없어졌지만 그래도 이 아드모와 스보임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이름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상상은 하지만 뚜렷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아드모와 스보임은 하나님의 멸망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 불태우시고 그냥 황폐케 하셨던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동네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멸망시킬 수 없어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이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그래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돈답니다. 갑자기 돌아버리겠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돈다는 게 휘젓는 거예요. 거기 있는 성경 말씀 보면 휘젓습니다. 휘젓고 엎어버리고 막 이런 거. 내 마음이 그냥 막 뒤집어지고요. 내 마음이 휘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럴 수 없습니다.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그럴 수 없어요. 내 사랑하는 에브라임,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그렇게 하실 수는 없어요. 앞에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만 같아요. 그렇게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복된 땅에 가져다 두셨건만 이 사람들은 주께로 오지 않고요, 오히려 아예 결심하고 멀어져 갑니다. 결심하고 멀어져 가고 제발 좀 위로에 계신 내게로 오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일어서는 사람조차 없어요. 그냥 걸어오지 않는 게 아니라요, 일어서지도 않습니다. 아예 반응도 없고요, 그냥 이게 뭔 소린가 싶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멸망하는 게 맞아요. 아드마 스보임처럼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8절 보시면 하나님이 도대체 그러실 수가 없대요. 그럴 거 생각하지만 내 마음이 돈답니다. 내 안에서 내 마음이 돌아요. 막 휘저어지는 거예요.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그 인자하신 사랑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 그냥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식어버려야 되죠. 말도 안 되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건만 말도 안 되게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내 긍휼은 차갑게 얼음처럼 식어버렸다고. 너를 향했던 첫사랑은 이제 날카로운 서리발이 되어 너에게 꽂힐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돌아서요, 내 긍휼이 온전히 불타오르고 있대요. 이게 뭔지는 조금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죠. 사랑했던 자녀들이 나를 배신합니다. 참 가슴 아프죠. 무슨 사랑했던 애인이 배신하는 것과는 또 달라요. 정말로 사랑했던 내 자녀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간 내 자녀에게 내가 뭔가를 어떻게 확 해버리고 싶죠.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서 뭐가 들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긍휼과 자비, 그냥 눈물이 내 안에서 흘러옵니다. 우리도 약간 그렇게 알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가버린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게 되죠. 그냥 포기해야죠.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싶으니 그냥 마음을 접어야 돼요. 그래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그게 뭐죠? 그냥 우리의 사랑이 지는 겁니다. 계속 사랑할 수 없어요. 마음은 식어야 돼요. 내가 이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없잖아요. 그죠? 이 긍휼의 뜨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삽니까? 이 마음을 그냥 가라앉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긍휼을 가졌다 해도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을, 그 뜨거움을 식혀버려야 되는 사람이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얘기하시는 게 9절이에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하나님, 나는 거룩한 자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그렇게 반역하고 불러도 대답 없고 일어서지조차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다시 출애굽하게 하시겠대요.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흩어져 가고 잡혀갔던 사람들 다시 불러내시겠대요. 여호와께서 사자같이 소리를 부르실 거래요. 그러면 서편에서부터 그 백성들이 떨며 하지만 기쁨으로 새같이 올 겁니다. 날아올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여기 11장에 있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우리는 압니다.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읽어오면서 우리가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포기할 수 없으셔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여기 있어요. 정말로 사랑 절대로 놓고 싶지 않으셔요. 하지만 이 하나님은 또 타협하실 수 없는 분이셔요. 타협할 수 없는 사랑의 순전함, 그것들을 여전히 믿으시는 분입니다. 사랑은 순전해야 돼요. 사랑은 온전해야 되지, 그냥 이상한 사랑, 그 사랑에 만족하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렇게 온전한 사랑이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그 사랑의 온전함을 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선물을 좋아하면서 다가오는 거, 그건 감당이 안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 놓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있고 또 놓칠 수 없는 사랑의 순전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타협합니다. 어떻게 타협하죠? 웬만하면, 그렇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웬만하면 넘어가요. 이 둘을 붙잡기가 너무 어렵죠. 왜? 정말로 순전한 사랑, 의로운 사랑을 하려고 하면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잘 지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 줘야 되죠. 우리는 순전함과 그 사랑으로 붙잡는 것을 둘 다 하기는 너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그 삼위일체 안에서는 이런 염려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고 거기엔 순전한 의와 그리고 가득한 영광, 그것만 가득하셔요. 그러니 그 사랑은 온전하고요, 점점 더 충만해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실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할 때 문제가 생겨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정말로 온전히 사랑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사랑을 하려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넘어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죠. 사랑을 포기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를 덜 사랑하시면 돼요. 우리를 멸망시키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 하나님이 순전하지 못한 우리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충 받아주십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거기 남아있는 오직 한 길은요, 오직 한 길은 우리를 순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순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런 사람들로 만드시면 그때는 하나님의 이 지치지 않는, 포기할 수 없는 이 사랑과 또 사랑의 순전함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을 완성시키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버리시는 대신에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셔서요. 아니,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입니다. 그 사랑을 완성하실 분이시지 사랑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순전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호세아에서 계속 그러죠. 너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이러시는구나를 알면 내가 나를 압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그 길, 내 운명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셔요. 그러면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자신이 없어요. 그죠? 사랑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여기에 대해서 자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장 근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부모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성경적 효를 얘기하신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가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선물입니다. 그냥 인구를 늘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꼭 이 부모 자녀 관계, 가족을 만드실 필요가 없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족이 아니라 생명이 점점점 풍성해지는 가장 쿨한 방법은요, 그냥 그 단성생식입니다. 그냥 이분법이에요. 아메바처럼 우리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어느 날 하루 그냥 잠자고 있을 때 갑자기 이러고 나면 자고 일어나면 하나가 더 만들어지고, 아메바들이 그렇죠. 이러고 있다가 그 염색체에 착 분리되면서 단백질이 이렇게 쫙 나눠지면서 둘이 되는, 얼마나 쿨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생명으로,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하시려면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참 어렵게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드셨어요.
그것도 그냥 뭐 송아지처럼 낳자마자 그냥 이렇게 비틀비틀하다가 뛰어나가게 하면 되는데, 이걸 또 그렇게도 안 하셔서요. 이걸 그냥 젖먹여야 되고, 이거를 뭐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어야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기르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 그냥 하나 주신 가장 근접한 길 하나가 우리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길러냅니다. 그렇게 길러내면, 그렇게 길러내고서 하나님이 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죠. 우리가 뭐 우리 부모님 우리가 들은 거 보고 다 배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착한 아이들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애들을 착한 아이들로 잘 안 만들어 놓으셔서요, 부모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잘 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애들이 잘 말을 안 듣습니다. 애들이 훌륭하게 자라요. 하지만 내 뜻대로는 잘 안 됩니다. 내가 낳은 자식, 우리가 낳은 자식들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것,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 쉽지 않죠. 내 자녀가 잘못되어 가는 것들을 보며 부모는 어떻습니까? 안타까워요. 내 자녀 위해서 내가 감옥에도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감옥에도 갈 수 있고요, 까짓것 한번 마음 먹으면 내 자식 대신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자녀가 그래서 잘 된다는 보장, 그건 못합니다. 내가 안타까워하고 내가 희생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다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거 보장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내 자녀의 온전함을 기대하는 기대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셔요. 하나님은 다르셔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할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우리를 사랑하셔서 놓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나고 하나님의 순전함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어찌할까 하나님 고민하시지만 끝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할, 그렇게 순종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시고야 맙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셔요. 내 삶을 보셔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아직 멀죠. 너무 멀죠. 하지만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건데, 그 뜻 중에 어쩌면 가장 근본적이고 아름다운 뜻은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 그 위로 올려놓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의가 가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 제일 앞에 뭐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정말 온전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내 야곱을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버리셨대요? 애굽을 버리셨대요. 내가 애굽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 사람들은, 애굽의 장자들, 애굽에 있었던 큰 아이들은 다 그냥 벌레 같고 아무것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안 여기십니까? 불쌍히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애굽을 버렸다고, 거기에 뭐였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땅에 읽었던 온갖 곡식들 다 하나님이 내놓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들 다 메뚜기 보내서 다 먹게 하시고 다 사라지게 하시고 사람들을 그렇게 고생시키신 거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야곱의 자손들, 이 이스라엘을,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이미지로 떠오릅니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뭐가 이루어질 것 같으셔요? 하나님이 뭘 그렇게 바라십니까? 뭘 그렇게 바라시고 무슨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온전한 그 사랑의 생명 안에 우리를 가져다 주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귀하신 뜻이에요. 사람들이 뭐 기독교가 뭐 사회 구원, 무슨 영혼 구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건 사실은 중요성에 관한 문제예요.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죠. 모두가 다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정말로 바다처럼 흐르게 하실 거고요, 이 땅에 모든 이들이 여호와를 알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위하셔서 그렇게 이 호세아의 말씀처럼 고민하시고 그 마음이 다 뒤집어지시며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을 만한 그런 이들로 만드시려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시려는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하나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땅의 역사를 구원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역사는 뭐예요?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역사가 흘러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죽고 다치고 아프고 하는 것까지도,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환희에 차게 하는 일들도, 아니 그 한가운데 정말로 나사렛 청년으로 태어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로마의 손에 십자가 골고다 그 달리신 그 사건까지도 몽땅 다 하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릴 수 없는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리고 이 세상의 삶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이 아니다 얘기하셔. 사람은 다 포기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람의 사랑과 다른 것,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승리하는 사랑이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됐다는 게 뭔지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 사랑을 온전케 하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만 순종하며 이루어 가신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 같으세요? 사랑이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납니다. 출애굽할 때 보셔요. 4절 보시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죠.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더 가까이 나에게 와서 나를 사랑하는, 정말로 내가 그들을 사랑하듯이 그들도 나를 사랑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가는 방법이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답니다. 사람의 줄로 이끌었지 짐승의 줄로 이끌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 정말로 이스라엘의 이 못남을, 사랑하는 자들 버릴 수 없으시죠. 이들을 순전하게 만드실 거예요. 사랑의 순전함으로 부르실 거예요. 이 방법이 뭡니까? 짐승 다루듯이 하지 않으셨어요. 목에다 그냥 목에다 밧줄 메고 이렇게 해가지고 코에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이리로 확 끌어올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사랑으로 또 부르셨어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줄로 끌어오십니다. 애굽은 목에 멍에를 씌웠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목에 멍에 그것을 벗기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대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짐승처럼 대하지 않으셔요. 어쩌면 그냥 우리를 짐승처럼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를 그냥 어떻게 확 해가지고 여기 우리 못나고 순전하지 못한 사랑을 그렇게 좋은 사랑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확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슴 아파지는 겁니다. 인격으로 대우하니 그러는 거예요. 인격으로 대우하니 오지 않는 겁니다. 인격으로 대우하니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자 하는데도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가자라고 했을 때 안 일어나는 애들한테 그냥 막 채찍이, 그리고 뭐가 막 따발총이 막 쏴지면 우리는 갈 겁니다. 가겠죠. 가자 그러면 몽땅 다 일어나겠죠. 그냥 바닥바닥 일어나겠죠. 몇 대 맞아보면 정신이 나겠죠. 짐승들이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짐승 취급을 정말로 그렇게 당하면 짐승도 움직이는데 사람이 왜 안 움직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 그것이 사랑의 온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셔요?
사람처럼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요. 저희 앞에 먹을 것을 주십니다. 사람으로 대하시고 저희 앞에 먹을 것을 주셔요. 여기 먹을 것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들한테는 어떻게 줘요? 물론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동물들을 사랑하셔서 아주 잘 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건 진짜 그건 힘들 것 같아요. 그러고서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냅니까? 그죠? 그 자식처럼 기른 거 어떻게 보낼까 싶은 생각이 축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좀 있어요. 참 많이 사랑해도 힘드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냥 막 짐승처럼 대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고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셨대요. 이건 그냥 먹여만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사실은 잘 안 보여요. 보기만 하면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셨다고 그러는데요. 무슨 주석 같은데, 아니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원래 말 뜻은요, 몸을 굽히셨다는 뜻이 있어요. 몸을 굽혀 먹이셨어요. 몸을 굽혀 먹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먹이셨다는 의미를 말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요, 그냥 일부러 하나를 잇는 거죠. 허리를 굽혀서 먹이셨어요. 그냥 먹을 거 틱 던져준 거 아니에요. 허리를 굽혀 그들을 먹이십니다. 눈높이를 맞추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밥을 먹일 때처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며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창조주께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요, 그 앞에 허리를 굽히신 거예요. 허리를 굽히셨어요. 허리를 굽혔다는 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한 일 많으십니까? 분통 터지는 일 많으십니까? 근데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성육신 하신다는 건 허리를 굽히시는 거예요. 멀리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내려와요. 허리를 굽혀 먹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무슨 생명의 떡을 팍팍 던지지 않으셨어요. 생명의 떡을 던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살 모두 찢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허리를 숙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기계적으로 굴종시키기 위해서 짐승처럼 끌어오지 않으셔요. 그 대신 어떻게 하셔요? 우리 앞에 허리를 숙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앞에 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랑할 수 없는 이 순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의 순전함으로 끌어올리시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순종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로 끌어올리시겠다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허리를 굽혀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냥 면죄부를 집어 던져주시지, 아니면 다 괜찮다고 말해주시지, 그러면 좋을 텐데, 아니,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그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를 죽이시려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웬만하면 그냥 주고 우리를 살리시지. 아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끌어올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그러면서도 긍휼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긍휼이 점점점 더 뜨거워지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식어져 갈 겁니다. 포기하게 되죠. 이렇게 해도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자. 이젠 사랑이 식었고 이젠 지쳐버렸고 이제는 더 이상은 나도 모르겠다라고 차갑게 식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랑과 긍휼인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내 마음은 돌아, 내 안에서 돌아, 내 마음에서 막 휘저어져서 내 긍휼은 불처럼 타오른다고.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이,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뭐가 하실 수 있는 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사랑이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게 무릎 꿇으십니다. 그렇게 오셔요.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상하게 사랑은 하면 바울도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죠. 사랑은 오래 참는답니다. 사랑은 항상 오래 참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어쩌면 가장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앞에 팍 오는 건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이들이 사랑하면 사랑에 오래 참음이 필요 없죠. 그냥 희락이죠. 그냥 거기에는 평화가 가득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니 그 사랑은 늘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왜 그러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는 일들, 잘못 선택하는 것들을 그냥 좀 놔두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 없겠지만 여기 인천 터미널역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카드도 안 가져오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조용히 그 발을 이렇게 지나가고 싶어 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때 갑자기 뭐가 하늘에서 뭐죠? 갑자기 벼락이 와가지고 문이 탁 닫혀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나쁜 짓 못하겠죠. 아니면 내가 나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막 오른손이 막 탁 떨리면 그러면 내가 나쁜 짓 못하겠죠. 그래도 하나요? 자꾸 하나님 우리 나쁜 선택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잘못된 결정들 할 때 그렇죠? 그 주식 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그냥 좀 얘기를 해주시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놔두십니다. 틀린 결정, 잘못된 길 갈 때 우리를 딱 가로막아 주시고 막 손이 막 떨리게 하시고 막 벼락을 막 치게 하시고. 벼락 치는 거 그렇게 하나님한테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내가 나쁜 마음 먹을 때 벼락을 한 3번 막 쳐주시고 그래도 혹시 또 우리는 의심이 많아서 이건 그냥 친 걸 거야.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닐 거야. 하나님이 정말 그런 건 벼락이 337로 쳐야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337로 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거의 그렇게 안 하셔요.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놀랍게 이상하냐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참 잘 안 들어요. 잘못한 일을 합니다. 잘못된 일을 하고 그리고서는 잘못된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잘못했죠. 내가 잘못하고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뭐 하죠? 하나님 원망하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그리고 스스로 실망하고 어쩔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내가 잘못했으니 주 앞으로 나가고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다고, 기쁨으로 주를 순종하겠다고 내 실패의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도 이상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주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도 참 이상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이 상황이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간들을 다 견뎌내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끌어내셔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십니다. 광야를 견뎌낸 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광야를 견뎌내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뭐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시간들을 우리만 견뎌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견뎌내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40년을 방황합니다. 자기들은 힘들었죠. 하나님도 힘드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끌어낸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이렇게 없애버리려고도 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으시고 견뎌내시는 겁니다. 사사시대 얼마나 많이 이 사람들이 배신합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배신하고 살려주시면 배신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주셨건만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그 사람들, 사사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지만 그 고생의 시간을 이스라엘이 견뎌낸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 시간들을 견뎌내신 겁니다. 남북으로 갈라지고 온갖 악을 행하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이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던 그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릴 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도 당연히 거기서 힘드셨어요. 하나님 망신당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수치스러운 일이죠. 이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도 뭐라 그러고 세상 모두가 다 뭐라고 하고 하나님 스스로도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견디기 힘드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시고 또 오래 참아내신 겁니다. 왜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순전한 사랑, 그 사랑이 온전히 지켜지기 위해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참아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견디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죠.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이런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랑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이 사랑은 지치지 않는 사랑이에요. 지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지치지 않는 사랑. 그러니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한이 없으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끝내 이기시는 사랑입니다. 그러고도 끝내 이기시니 이 사랑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얼마나 어마무시한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두려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경외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에요. 그냥 질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은, 이 긍휼과 이 자비하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놀랍고 그리고 감격스럽고, 아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건 그 이루시려는 이 사랑이 다른 이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요, 십자가가 말하는 그 무시무시함, 십자가 무섭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데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시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결코 버릴 수 없는, 끝까지 내가 해내고야 말겠다는, 어쩌면 목숨을 걸고 피를 다 쏟아내시고 물을 쏟아내시고 살을 찢으시고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하시면서도 내가 이 사랑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러셔요.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됐다. 영광 받으러 왔다. 그 영광은 높이 달리는 거다. 십자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무슨 영광이 보입니까? 거기에 무슨 초능력이 보이나요? 아니요. 그 영광은 뭐 초능력의 영광이 아니요. 거기 그 영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끈질긴, 끝내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사랑이 거기 십자가에 높이 달려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죠. 왜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뭘 아는데요? 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 반드시 승리하시는 이 무시무시한 사랑이 거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셔요. 우리가 실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이상함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이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더 이상 악한 길 가는 거 즐거워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쁨으로 주를 순종하며 나오고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다른 어느 것도 아니라 주님만을 사랑한다며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갈 때 하나님의 이 이상함이 해결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상함,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한탄하고 이게 뭐냐고, 인생이 뭐냐고, 그냥 인생은 괴롭다고 말하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이 오르시고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고 내가 돌아서가는 일들, 이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상함이, 우리의 이상함이 하나씩 거리가 좁혀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에 여전히 부족해도 그 순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사람들, 정말로 사랑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또 그 사랑이 충만해지는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져야 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아십니까? 알려드릴게요. 우리를 고치셔요. 오늘 우리 11장 보시면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또 걸음을 가르치시고 안으시기도 하시고 걸음을 가르치시기도 하셔요.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저희를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고치실 거예요. 못난 사랑을 온전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고치셔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어떻게 고치셔요? 걸음을 고치는 것처럼 고칩니다. 걸음을 고치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재활 그런 거 받아보셨나요? 재활 치료 받으면 힘드시죠? 아픕니다. 하나도 안 아픈 재활은 없어요. 그냥 비명소리 나죠. 곡소리 나는 거 하면서 뭐 그래야 약했던 것들로 제대로 걷기 시작해요. 비틀어졌던 거, 약해졌던 거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비명소리 나는 그 재활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처럼 여기 11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고치는 것을 저들이 몰랐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치는 일은 어떻게 됩니까? 늘 고난과 아픔으로 오는 겁니다. 고난과 아픔으로 고쳐지지 그냥 부드럽게 고쳐지는 것은 없어요. 충치를 고치려면 아픕니다. 아파요. 사탕을 아무리 500개를 먹는다고 해서 충치가 낫지는 않아요. 아픈 시간들, 그것들이 우리를 고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실 겁니다. 왜? 고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사랑이 순전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고치셔야 돼요. 끝까지 오래 견디시며 겸손하게 하실 거예요. 사랑으로 하실 거예요. 인격으로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 아픔, 그 고통,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내실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딱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시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9절부터 제가 읽죠.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 고침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낸 그 사람들을 안으시기도 하시고 또 그 걸음을 고치시며 그들을 고치신다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에는 어떻게 고친답니까? 아플 거라고, 너희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라고, 너희 발을 위하여 잘 제대로 걷기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드시고 저는 다리 어그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고치시니 그 고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침받는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지금 말하는 히브리서 12장 바로 앞에가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결국 그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시면 그 이야기들을 왜 줍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들, 정말로 좋은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도 수많은 것들을 견딥니다. 외로움을 견뎌야 되고요. 그리고 아픔들을 견디고 핍박을 견디고 그리고 상실을 견디고 그리고 때로는 내 자식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견디고 육체의 고통을 견디고 그 모든 가난과 배고픔들을 견뎌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무엇을 견디는지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기고 어떻게 실패하고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죽은 아이를 다시 돌려받기도 하고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길을 걸어가기도 했다. 이런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선물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살아나고 선물을 받은 사람들도 고난 가운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그 선물이 그 시절에 없었던 사람들도 결국은 고난 가운데 그렇게 된 거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순탄하게 걸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고난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냥 두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이어도 어떤 믿음의 사람들, 정말로 좋은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고난의 시간들을 걸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보상을 하시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살리고 죽은 아이를 돌려주시기까지 하시죠. 하지만 그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죽은 아이, 어려움, 사망의 골짜기들, 험한 길들, 감내해야 되는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순결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런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혹독하게 연단하십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2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으시겠느냐? 징계하신대요. 왜? 자식을 방치하는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방치하지 않아요.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대강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 그게 무슨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겁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코를 잡아서 사랑하게 하시지는 않으셔요.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그 길로 오게 하십니다. 억울하죠.
왜? 우리는 아픈 게 너무너무 싫어서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아픈 것을 싫어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픔 가운데 질러대는 모든 비명 소리들, 그리고 때로는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분노하는 그 분노까지도 하나님은 다 견뎌내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셔요? 오래 사랑하셔요. 오래 참음이라는 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냥 사랑은 인내력이 많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얘기는 오래 참으며 사랑한다는 얘기죠. 오래 참으며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비명소리를 참으며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분노할 때라도 사랑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그것들을 견뎌내셔요. 하나님 도망가지 않으셔요. 하나님 도망가지 않으셔요. 그러니 너희도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도망가지 말아라. 하나님 사랑이 온전하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라는 게 그래요. 십자가라는 게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요. 왜? 순종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하시려고요. 그게 좀 억울하십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5장 보시면, 그 앞에 5장 보시면요, 5장 8절입니다.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무슨 얘기일까요? 앞에 7절부터 읽어볼까요?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있으시면서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어요. 아버지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버지는 자녀의 통곡을 들으셔요. 그리고 견디셔요. 아픈 거 피해주고 싶지만 아니에요. 그걸 견디십니다. 왜? 내 아들이 7절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다음에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 생각하셔요.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에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생각하라죠. 예수님 무슨 생각합니까? 그냥 금발의 주님 생각하시나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생각하셔요. 그분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도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었어요. 그러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아파요. 그 아픈 건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신 거예요. 왜? 자녀이기에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순전한 사랑으로 이끌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프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신 그 고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망가지 말아라. 그리고 또 엄살 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엄살 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고단하냐? 여기가 끝이 아니야.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기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에요. 왜 인생이 계속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시무시하게 이 일을 끝내 이루시는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셔요. 내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절대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죠.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아니요, 이 방법 말고는 없으니, 이 방법이 가장 선한 방법이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생각해봐도 이 방법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대답할 수 있는 순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길은 이 길 말고는 없어요. 돈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랑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 돈을 준다고, 좋은 것 준다고 해서 그 사랑이 됩니까? 그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요? 아니죠. 그 SK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왜 고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생각하라는 건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아야 된다? 아니요, 그렇게만 아니라 뭘 생각하셔? 참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셔.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명 지르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참으시는 거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먹칠을 하는 거, 하나님 뭘 좋아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실수해요. 성도들이 실수해요. 목사들이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겠습니까? 교회 이름 먹칠하고 이름 떨어지고 하나님 그거 좋아하실 리가 없어요. 근데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견디시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견디고 계셔요. 이 모든 아픔들, 이 모든 실패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라고? 하나님 앞으로 정말로 일어나 여호와께로 오라고,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너 알라고, 그러니 아픔 가운데 순종을 배워서 기쁨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알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 뜻, 정성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 복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며 나가는 것, 우리가 가진 복입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격려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붙잡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이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격려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충만한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함께 거하게 되기를, 다른 말로 하면 그날 정말로 성령께서 단장한 순결한 신부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의 권세로 그렇게 주 앞에 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맞이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타오르는 그 긍휼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안에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사랑이요 또 성실하신 사랑이요 놀라우신 사랑이신지를 우리가 이제 보니,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랑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기 시작하는 우리 모든 것 주만 의지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나가는 아버지 이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으시고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그 사랑 안에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새로워져 가고 아름다워져 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정말로 모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참된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기쁨이 가득한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은혜를 누리는 또 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